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시편 79편하고 80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두 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책망하시고 노를 바라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조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착한 게 있고 뭐 선을 행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밖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오니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다 보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내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그런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만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다른 것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아삽의 시로 쓰여져 있는데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아삽의 시 이렇게 쓰여진 그 시가 12편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삽이 직접 쓴 것 말고도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아삽의 이름으로 이 시를 썼다고 했습니다. 79편도 마찬가지예요. 아삽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79편의 시의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의 그러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79편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굴곡진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늘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79편하고 80편 이 말씀 가운데 네 가지 것 정도를 이 시간에 묵상하고요.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노를 이제는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며 사랑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섬기며 붙잡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마음의 0.001%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양립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는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노는 절대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서로 양립되며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가 서로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서로 이렇게 충돌되거나 또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붙잡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버지가 또 부모가 아닐 겁니다. 한 발만 더 뛰면은 함정에 빠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보고만 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자주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그냥 허망한 인생 살도록 자기 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착각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2절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그의 내면적인 것에서는 자기의 의를 쫓는 그러한 모순된 그러한 위선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허망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우리를 진노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끔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쾌락 속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인도되는 그런 그 기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이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받고 힘듦을 당할 때 우리도 이 신체를 엎드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특히 여러분요,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높이되고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람보다 인기를 누리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그 구원의 손을 펴가지고 회복시켜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주의 이름의 증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십시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지십시오. 주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은혜 중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도를 시인처럼 우리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정하시고 선포하셨죠. 이미 죽이기로 정해진 자, 마땅히 형벌받아 죽어야 마땅할 자.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서
생명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했습니다. 가증한 것 섬겼고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았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신께서 징계하신 것, 진노하신 것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이지만 주의 크신 능력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죽을 자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시인보다도 더 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 죄 때문에 죄값 지불했잖아요. 예수님 그 의를 힘입고 보혈을 힘입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보좌에 갑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보좌에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구하는 거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서요. 여러분, 이 시인도 지금 이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면 마땅히 멸망받을 자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 7배나 갚은다라는 것은요, 7배는 그 완전수죠. 완전하고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갚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못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곳곳에서 얘기하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을 달라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13절 아까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면서 이 79편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든든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영예를 높이며, 이 말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대대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79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80편에 가면은요, 자, 세 번째로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7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말씀 속에서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시인의 그 상태를 한번 마음에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조건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흐리는 그 눈물 가운데 얼마나 앉아 있었던가 하면서 이 시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했던 적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간절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구하라라고 제사장에게 그런 특권을 주었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제 역사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 가지고 그들이 짓지 않고 가꾸지 않는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요. 보니까는 이 바벨론이 오고 아수르가 오고 막 애굽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조롱받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멸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악인이 흥황하고 또 그 악한 자의 그런 풍성함, 악한 자의 잘 되고 뭐 복을 받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땅의 황망을 보시고 불의가 판치는 이 땅을 보시고 하면서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그러한 상황을 우리 앞에 펼치고 계신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 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까? 빨리 하나님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십시오. 돌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이 땅에 5만 5천 개 교회 하나님 돌보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일하십시오. 라고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포도나무 이제는 하나님 돌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17절에 보면은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인자가 나오는데요. 이때 인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위에서는 여러분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얼굴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이제는요 더 간절하고 더 급합니다. 손을 얹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은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안수하고 덮을 때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 때로는 여호와의 칼이 움직이게 될 때는 많은 심판과 또 악한 자의 그런 책망이 주어지게 되고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운데 얹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각자의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사 복되고 또 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게 될 때요. 자, 18절, 19절 보고 마칠게요. 그리하시면 손만 얹어지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으셔서 이제는 소생시켜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 우리의 영이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적 민감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십시오. 19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고 이 시편 80편이 끝나게 됩니다. 80편은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십시오. 우리에게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고 소생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열방 기도도 하면서요. 특히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키심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